이사야서 9장 읽겠습니다.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에 갈릴 일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명예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라.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가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루리라.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그 임마누엘의 징조 두 번째 말씀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할 것이다. 이 예언의 배경은 아주 부정적인 배경이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부정적인 배경에서 더욱 완전하게 나왔다는 것을 보면 어떤 우리의 환경이 부정적일 때 그것이 그냥 부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에게는 그것이 그 영광스러운 징조로 임마누엘의 징조로 언제든지 그렇게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항상 태평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지 안 하신지 알 수도 없지만은 또 해야 될 필요도 별로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부정적인 환경 가운데 있게 될 때, 위급한 환경 가운데 있게 될 때 그 임마누엘이 필요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필요하게 됩니다. 사실상 사람은 평화로울 때에도 임마누엘이 필요한 건데 평화로울 때는 임마누엘이 필요한 줄을 모르는 셈이지요. 그러나 이제 위기가 닥치면 그때 임마누엘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모든 민족에 비해서 더 열악한 환경에서 더 어려운 그런 환경 가운데 빠져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임마누엘이 필요한 그런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을 이제 대표하는 사람들이고 우리 인생의 사실은 그런데 다른 나라 백성들은 평안하다 보니까 임마누엘이 없이도 잘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들이 여기고 있었던 것이고 이스라엘은 임마누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환경 가운데 놓여진 그런 백성이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인생의 그 깊은 속에서 임마누엘의 필요를 우리 깨우쳐주고 있는 그런 백성들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것은 첫 번째 징조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그 징조가 큰 빛이시고 기묘자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그 예언이 이사야에게 비춰지게 됐습니다. 8장에서 본 사정은 아주 부정적인 사정입니다. 그 부정적인 사정에 비해서 9장에 오면은 아주 큰 빛이고 소망으로 그렇게 등장합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여건에서 그 계시가 그에게 비춰왔고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이상이 보이게 된 것입니다.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을 것이다. 멸시를 당했던 자에게는 영화롭게 될 것이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친다. 이런 말씀은 전부 이제 전에 8장에 있던 사정이 전부 흑암의 사정이었고 멸시당하는 사정이었고 망한 사정이었고 이러기 때문에 나온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이 있으면 그러니까 절망은 절대로 없다.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과 하나님 백성의 차이는 어디 있냐면 똑같은 환경을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 백성이라 해서 더 좋은 환경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다 같은 환경을 만나게 되는데 그 세상 사람은 그런 절망을 만나면 갈 곳이 없고 하나님 백성은 절망을 만나면 갈 곳이 있단 말입니다. 그 임마누엘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갈 곳이 있는 겁니다. 이 점이 다른 점입니다. 둘 다 똑같이 망했는데 한 사람은 소망을 바라보게 되고 한 사람은 절망을 바라보게 되고 이런 차이죠. 사람들은 하나님이 왜 필요하냐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자리에 가서 보면 하나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크게 차이가 나게 되는 거죠. 큰 빛이시요 기묘자이신 그리스도. 이사야 7장과 9장, 11장은 아주 유명한 그런 장에 속합니다. 큰 빛이 비친다. 고통하던 자에게 흑암이 없게 된다. 그 흑암이란 건 뭐냐면 임마누엘이 없는 결과입니다. 다시 보면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 볼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고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이 흑암은 왜 이렇게 흑암이 깊음에 있었느냐? 땅이 물로 덮였기 때문에 그 물이라는 부정적인 상황이 땅에 덮였기 때문에 그래서 흑암이 왔죠. 근데 거기는 하나님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물만 있고 하나님이 없는 곳. 그 물은 부정적인 요소고 그건 사탄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상황, 그 사탄이 지배하는 상황, 그 상황은 결국 흑암이 됐죠. 자, 고통과 흑암은 서로 이렇게 깊은 관계를 갖고 있어요. 고통이 먼저냐, 흑암이 먼저냐 볼 때 흑암이 먼저입니다. 흑암이 오기 때문에 고통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흑암이 오고 흑암이 오면 고통이 오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인생에게는 기름 부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없으면 흑암이 오게 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없으면 흑암이 오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잘나는 맛에 아무리 살아봐도 결국은 갈 곳이 없으니까 흑암입니다. 흑암이어서 흑암이 곧 고통을 가져온다. 사람들은 고통이 오면 그냥 고통 자체만 문제를 삼게 되고 고통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것만 생각이 되는데 흑암이 왔기 때문에 고통이 왔다는 걸 알면 하나님이 없어서 흑암이 왔구나. 빛이 없으니 캄캄하고 캄캄하면 내가 부딪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알면 빛이 있으면 내가 길을 아니까 아무리 어려운 거라도 찾아갈 수 있지만 빛이 없으면 아무리 쉬운 거라도 바로 옆에 있어도 못 찾거든요. 그러니까 빈곤하게 되죠. 혼돈스럽게 되죠. 난잡하게 되죠. 부딪히게 되죠. 싸우게 되죠. 전부 그렇습니다. 싸우는 사람들을 보면요. 똑같은 말을 하는데 자기 잘못은 전혀 없고 항상 남의 잘못만 있습니다. 그래서 싸우거든요. 그건 왜냐하면 흑암이기 때문에. 자기는 안 보이고 남만 보이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남도 안 보이고 자기도 안 보이고 그런 거죠. 깜깜한 셈이죠. 빛이 있다면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빛이 있다면 다 밝은 빛으로 가는데 왜 싸우겠어요? 빛이 있다면 부딪힐 필요가 없잖아요. 빛이 없으니까 부딪힌다고요. 깜깜하니까. 고통은 흑암에서 온 것이다. 보고야 되는데 고통하던 자에게 흑암이 이제 얻게 될 것이다. 왜 얻게 된가? 임마누엘이 올 것이니까. 그다음에 멸시를 당하던 자가 영화롭게 될 것이다. 여기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을 이제 예를 들었는데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 BC 733년에서 732년 사이에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셀이 침략을 해갖고 빼앗아간 그런 땅입니다. 요란기상 5장, 15장에 보면 이 역사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적에게 빼앗겨간 땅이니까 멸시당한 땅 아니겠습니까? 옛날에는 이제 적군이 지배하면 거기서 이제 사람들을 다 잡아가 버리고 포로로 잡아가서 노예로 쓴다든가 아니면 뭐 자기들 필요한 사람으로 쓴다든가 이렇게 써버리고 그건 완전히 그냥 흩어가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린 게 상례였습니다. 여기서 해변길,
이것은 담의 세계에서 지중해로 가는 그 대상들의 행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상인들이 가는 길이니까 대단히 돈도 많고 부유롭고 풍요로운 그런 땅, 그런 길이죠. 자, 그리고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 하는 말은 아수르에게 빼앗겼던 전 지역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에게 빼앗김으로써 모든 영화가 다 없어져 버렸다 이겁니다. 예, 전에 뭐 대상들이 뭐 비단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금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던 이런 모든 영화가 점령당함으로써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이거죠. 이런 땅이 다시 영화롭게 될 것이다. 전에 적에게 빼앗긴 땅은 흑암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묻히게 되죠. 자기 나라가 아니고 남의 그 강대국이 와서 점령을 해버리면 그 땅은 완전히 흑암이 되는 셈입니다. 주인은 잃어버린 그런 것이니까. 물에 덮인 땅, 이것이 바로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이런 방식으로 그 강대국이 압제를 한다든지 뭐 도덕적으로 부패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율법을 어긴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으로 인해 가지고 물이 덮인 상황과 같은 창세기 1장 2절과 같은 상황을 늘 재현해 왔습니다. 이것은 사탄의 지배하에 있는 영역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어떤 방식이든지 공산주의는 공산주의 방식으로 흑암을 만들어내고 혼돈을 만들어내고 자본주의는 자본주의 방식으로 또 흑암과 혼돈을 만들어냅니다. 그렇죠? 공산주의 하에 가면 뭐 인권이 없다든지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그 흑암이 막 확 깔려 있으니까 사람이 죽어도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뭐 여기서는 뭐 인권 때문에 요즘에 지금 옛날 일까지 들춰가지고 지금 인권을 찾아낸다고 이렇게 샀는데 공산주의 국가에 가면 어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뭐 어디 인권이라는 소리를 함부로 하겠습니까? 했다가는 그냥 입 닥치라 그러면 끝날 건데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는 그 땅에 가서는 사람이 산다고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알고 언제 누가 잡아갈지도 모르고 그런 사정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다고 그러면 자본주의는 그렇지 않냐? 자본주의는 그런 건 없지만 또 다른 걸로 어떤 물질 문명이랄지 이런 걸로 사람들을 완전히 덮어가지고 어디로 간지 모르게 만들어놨다고요. 그래가지고 뭐 서로 경쟁하고 하여간 돈 벌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고 있지 어디로 간지는 모르거든요. 어떤 방식으로든지 사탄은 인류를 갖다가 혼돈과 흑암 안으로 몰고 합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앉을 자리가 없다 이거죠. 요즘 사람들에게는 자본주의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대로 사람들이 앉을 자리가 없어요. 너무 잘 먹고 잘 살고 뭐 잘 나가고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앉을 자리가 없어요. 그리고 공산주의는 공산주의대로 이념에 꽉 차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앉을 자리가 없죠. 이것도 역시 창세기 1장 2절의 상황과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너풀거리더라. 사탄에게 점령된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이 고통하던 자, 멸시를 당하던 자, 이 모습은 사탄에게 점령된 인간의 모습을 대표하고 있고 물에 덮인 땅으로 그 예표됐던 이것이 지금 그대로 땅 위에서 실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땅, 스불론과 납달리 땅, 해변길, 요단 저편 갈릴리 땅이 이제 언제 회복이 됐냐? 여기 말씀을 보면은 이미 그렇게 된 것처럼 되어 있잖아요. 예, 이미 된 것처럼. 근데 이것은 항상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게 그 미리 무엇이 된 것처럼 되어 있다고요. 이렇게 벌써 된 것처럼. 왜 그런가 하면 현실에서는 아직 없어요. 지금 사실 없는데 예언 안에서는 이미 됐대요. 그러니까 다른 세계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운행하는 다른 세계에서 봤을 때 이미 된 거라는 뜻입니다. 예, 이미 되어져 있는 세계입니다. 예,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우리가 읽어도 그렇잖아요. 이미 온 걸로 어떤 부정 과거형으로 그렇게 써 있다고요. 모두. 예, 예언적인 과거형이죠. 그런 형태로 써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실의 눈으로 보면 아직 안 온 건데 그 영안에서 그 계시를 보는 그 세계에서는 이미 되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선지자는 이걸 보는 사람이 선지자죠. 그러니까 현실에서 되어진 걸 보는 사람은 선지자가 아니고 현실에서 안 됐는데 이미 된 것을 본 사람, 이 사람이 선지자잖아요. 예.
이것이 이제 역사적으로는 신약시대에 와서 회복이 됩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모두 갈릴리 출신들입니다. 그죠? 예, 교회가 시작될 때 120문도가 있었다. 역시 다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신약을 쓴 사람들은 바로 이사야서에 있던 이 말이 여기 와서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루어졌다. 유태인들은 지금도 이 말이 아직 안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사건을 자기들이 인정하지 않으니까. 근데 초대교회는 이것을 바로 이사야 9장의 실현이라고 봤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 9장에서 말했던 바로 그거구나. 멸시받던 땅이 영광을 얻게 될 것이고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받구나. 예, 멸시받던 갈릴리는 교회의 시발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영광의 땅이 됐어요. 교회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이 영광의 땅이 됐죠. 자, 그러니까 만약 교회가 없다면 이 멸시받던 갈릴리는 지금도 여전히 멸시받은 갈릴리죠. 예, 아직도 한 번도 이 이사야 9장에 있는 대로 회복된 때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정말 임자를 만나야 물건도 제 값을 하는 거잖아요. 관훈장에 청령언월도가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들고 휘두를 만한 장군이 안 나오면 그 그냥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뭐 책에는 삼국지에는 80근짜리라고 그러는데 80근짜리 칼을 들고 휘두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힘이 세야 80근짜리 그냥 쌀 한 가마입니다. 쌀 한 가마니. 쌀 한 가마니 들고 마음대로 휘둘려야 안 되겠어요. 그것도 끊긴 거라고 안 되겠고 말이죠. 마음대로 그냥 자기 손가락 휘두르듯이 휘둘러야 되는데 그런 장군이 나오기 전에는 그 칼은 쓸모가 없는 칼이죠. 예, 근데 그런 장군이 나왔다 하면 이제 그 칼은 유명한 칼이죠. 그런 칼에 한번 맞았다 하면 뭐 이건 세멘트 벽돌이라도 그냥 안 깨지겠습니까? 80근짜리로 때리는데 뭐가 안 깨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스불론과 납달리 땅, 해변길, 그 저주받았던 그 땅, 이 땅이 누구 때문에 빛을 보게 된 거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빛을 봤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이건 버려진 땅이다 이겁니다. 그 팔레스타인 중에서도 이제 버려진 땅들 전부 다 변방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탄생됐다는 사실은 그 지역의 큰 빛이고 큰 영광이고 그렇죠. 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만일 쓸 자가 없었다면, 우리를 쓸 자가 없었다면 우리는 버려진 자들 아닙니까? 우리를 만일 새 예루살렘의 제로로 쓰실 리가 없었다면 그러면 우리는 버려진 자죠. 이방의 갈릴리만 또 더 못하죠. 사람을 생각해보면 사람이요, 이 모든 동물의 세계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문명을 가지고 있고 이렇다 해서 지금 굉장한 거로 생각하지만 동물의 세계에 가보면 사람은 사실은 더 불쌍해요. 알고 보면 더 불편하고 더 문제가 많고 그런 존재 아닙니까? 근데 이 존재가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위해서, 자기 모양을 위해서, 자기를 표현하기 위해서 쓴다는 이 사실이, 자,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인생은 가치가 있지. 만일 그것이 없다면 우리 인생은 뭘 가지고 자랑하겠냐 이겁니다. 퇴출당해야 마땅합니다. 지구에서 퇴출당해야 돼요. 우주 가운데. 왜냐하면 지구 곳곳에 사람이 사는 곳마다 모든 자연이 다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계는 인간을 대할 때 얼마나 증오스럽게 대하겠습니까? 저 인간들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 순수하게 깨끗하게 자연스럽게 평화롭게 살 텐데 저 인간이라는 괴물 때문에 우리는 오늘 또 이렇게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그렇게 원망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신다. 이것이 없으면 인생은 잘났다 할 것이 하나도 없고 차라리 지구에서 나가주는 것이 지구를 좋게 하는 거다 이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무것도 덕을 준 게 없어요. 이 자연계에다가 하나도 도움을 준 게 없어요. 다
다 해를 주지 도움 중에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쓰실 일을 만났을 때 비로소 가치가 있습니다. 필요한 일을 만났을 때. 어떤 물건이 필요한 사람을 만나면 아주 값이 있는데 필요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면 아무 값이 없다고요. 보물상에 가서 돌아다니다 보면 참 필요한 거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버린 사람은 그냥 귀찮아서 버렸거든요. 옛날에 약탕기 하나를 보물상에서 발견했는데 난 약탕기를 늘 쓰니까 약탕기에 대해서 알고 있죠. 고장이 나봤자 별거 없다. 이건 고치면 된다. 이거 알고 있어요. 근데 보니까 있으니 얼마냐? 500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다가 몇 년 썼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마르고 닳도록 썼으니까. 그러니까 임자 만나면 가치가 있고 임자 못 만나면 그건 그냥 때려 부셔가지고 어디로 들어갈지 모르는 거죠. 인생도 그렇습니다. 임자 못 만나면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회를 만났기 때문에 스불론과 납달리 땅, 그 멸시 받던 땅이 영화를 받게 됐습니다. 이것이 빛이란 말입니다. 큰 빛입니다. 그리스도는 빛으로 빛과 함께 오시는 그런 분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석한 거죠. 아,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예수님 오셨다. 이건 바로 이사야 9장에 있던 바로 이거다. 그래서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있는 사람들 큰 빛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예언이란 게 사람의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언을 연구한다는 사람들이 모두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연구하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면서 엉터로 연구해가지고 2000년 동안 사람들을 얼마나 모두 당황하게 만들어놨는지 엉망으로 만들어놨는지 모르잖아요. 자기들 생각대로 해가지고 뭐 연도 계산해가지고 뭐 지역 계산해가지고 어디다 뭐 이래가지고 사람들 모아놨다가 황당하게 만들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예언은 그러니까 지금 눈에 보는 현실을 보고 있는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이고 그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다른 세계를 보는 사람에게 이게 보여진 세계니까 이것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대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걸 보는 눈이 없으면 또 모르는 거죠. 분명히 여기서 마태복음에서는 이 사건을 예수님께서 그 가버나움에 가서 하신 사건을 이사야 9장에 있는 사건으로 해석을 했지만 다른 사람들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이 성취되지 않는 거죠, 아직도. 그러면 언제 될 것이냐? 이거 벌써 BC 수백 년 전에 해놓은 말인데 아직도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 예언은 아무 가치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의 눈에는 이것이 바로 이거다라고 봐졌단 말입니다. 그게 복이 있는 것이죠. 그 나라가 창성하게 될 것이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망했습니다. 이 예언이 있은 후로 이스라엘 나라는 완전히 망해서 아무것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이 예언은 그럼 뭐냐 이겁니다. 그렇잖아요. 이걸 만일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든지 이스라엘 역사에 적용한다고 생각한다면은 이 예언은 그 거짓말이 되는 거죠. 그 나라가 창성하게 될 것이다 그랬는데 창성하기는커녕 유지하지도 못하고 다 망했는데 그래서 지금 자기들은 지금도 이 예언을 믿고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땅 위에 있는 팔레스타인이 그렇게 창성해질 거라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이미 다른 세계로 넘어갔습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로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이 예언이 성취되지 않았고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이 예언이 성취됐어요. 영구히 창성할 나라는 그리스도의 나라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이 영원한 진리고 사실이 되려면 그리스도의 나라 같은 나라가 있어야 그렇지. 지금 팔레스타인이 아무리 예를 들어서 재건을 해가지고 뭐 훌륭한 나라가 되고 영광스러운 나라가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언제까지 계속하겠냐 이겁니다. 또 언젠가 또 망할 거 아니냐 이것입니다. 역사가 우리에게 알려준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영구히 창성할 나라. 그 나라는 그리스도의 나라밖에 없단 말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영구적인 것은 영원한 것은 그리스도의 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세계만 우리에게 영원하고
다른 것에다가 우리가 희망을 건다든지 다른 것에 기대를 걸면 그 사람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 예, 자기 육신의 어떤 것에 희망을 건다든지 거기에 기대를 건다든지 뭐 자랑을 삼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어느 날 가면 부끄러워져 버리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그 시들어져 버리니까. 예, 시들어져. 돈에다 건 사람 돈이 없으면 그냥 부끄러워지죠. 명예에다 건 사람 명예 없어지면 부끄러워져 버리죠. 예, 육신에 건 사람은 육신이 없어지면 부끄러워져 버리죠. 모든 게 부끄러워져 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참 그렇지 모르는지 권세를 잡은 사람들은 자기가 천년만년 걸 할 걸로 생각하고 막 권세를 휘두르면서 사람들을 무시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얼마가 있으면 도로 나갈 건데 자기도 도로 나갈 건데 그걸 미처 생각 못 한단 말이에요. 그걸 계산을 못 하는 거예요. 그 마치 그 군대에 가서 저 병사들이 자기가 뭐 한 달 먼저 왔다고 열흘 먼저 왔다고 밑에 놈 내 괴롭히고 말이지 욕하고 말이지 종부리듯 하고 이렇게 한 사람이 똑같은 거예요. 그 제대하고 나오면 자기 상관이 될지 뭐가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멸시하던 놈이 말이지 자기 위에 과장으로 다 앉아있고 자기는 밑에 쫄병으로 앉아있으면 얼마나 부끄럽겠냐 이겁니다. 근데 왜 그 생각을 못하고 거기서 그런 짓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걸 보면 참 어리석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최고 지도자들이란 사람들이 그 짓을 돌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예? 그래갖고 자기가 구두발로 차고 다음에 또 구두발로 채이고 말이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것에다가 기대를 두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부끄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부끄러운 사람들. 자랑하던 사람들. 제 앞에서도 자랑하던 사람들을 봤어요. 근데 그 자랑이 그때는 자랑이었지만은 그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부끄러움 당하더라고요. 예, 내가 몸이 아파서 누워있는데 친구 한 녀석이 와가지고 저를 비웃고 조롱하고 가더라고요. 근데 40년 후에 가니까 그 친구가 먼저 가버리고 없어. 아직도 살아있는데 간암으로 죽었대요. 그래서 사람이 그걸 모르는 거라. 자기가 그 영원하지 않는 것을 기대하면 부끄러움 당한다. 그걸 모르는 거라. 이게. 참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하시는지 참 알 수 없지만은 죽는다고 하던 나는 지금까지 살아있고 그 나를 조롱하던 놈은 만나려고 가보니까 없어. 가보니까 없어. 살았더라면 가서 만나보고 야 자네 옛날에 이런 말 했지. 이렇게라도 한번 웃을 건데 그 웃지도 못하게 돼버리고 말았어. 가보니까 우리가 허망한 것을 내세우면 허망한 걸 가지면 우리 언젠가 부끄러움 당합니다. 그 친구는 건강이 굉장히 좋았어요. 키도 크고 자신만만했죠. 예, 나는 뭐 그냥 그때 죽을지 살지 모르는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이에요. 지는 내일 모레 죽을 줄로 생각했어. 내가 할 때. 그래서 무슨 말 하다가 그랬는데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어차피 죽을 놈이 어쩐다고 나하고 이렇게 얘기하거든. 예, 그렇게 하고 간 놈이에요. 그리고 그 외에도 나를 많이 괴롭힌 놈이라. 너무 일찍 죽어버렸어. 예. 힘도 세고 나보다 기운도 세고 이러니까 둘이 같이 무슨 일을 했는데 이놈이 지 혼자 그 돈 다 받아먹어보고 안 주는 거예요. 물주는 나였고 일은 지가 했는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돈 받으러 갔더니 받아가 버렸대. 그래서 왜 돈 받아갔냐 그랬더니 뭐 필요하니까 가져갔다 이거예요. 뭐 아무렇지 않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힘이 있어야 싸우지요. 힘이 없으면 못 싸워요. 그 정말 이를 깨물고 참았죠. 그러니까 참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부끄러운 사람이 안 되려면 영원한 것에다가 우리 표적을 둬야 된다. 나라를 창성케 할 것이다 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그 나라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나라 그걸 붙들고 있으니까 늘 부끄러움을 당하고 또 부끄러움 당하고 그랬죠. 이것을 비유할 때 추수하는 즐거움이 있는 나라라고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계속 추수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세상에서도 추수하고 반대자에게서 추수하고 이스라엘에게서 추수하고 모든 걸 추수하는 나라예요. 그리스도는 모든 걸 추수해요. 모든 걸 추수해요. 부정적인 상황에서 그리스도가 있으면 추수가 돼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보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 속에서 부정적인 환경들 속에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추수하게 된다는 걸 알게 돼요. 나 얻을 거 있는 거예요. 자꾸 내가 가져갈 거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냥 전부 망할 것밖에 없는데 그 그리스도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 생명 하나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이상하게 건질게 생긴단 말이에요. 생명은 이상한 것 같아요. 그 썩은 거 요즘에 지금 한참 비료를 해가지고 우리 주변에도 지금 비료를 해가지고 냄새가 고약하게 나는데 그 썩은 비료를 갖다 뿌리는데 생명은 그거 잘하잖아요. 그걸 먹고 자란다고요. 거름을 먹고 자라는 게 생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은 그 썩은 거 근데 그걸 속에서 자기가 생명을 추수한다고요. 추수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주변에서 세상에서 우리는 추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직장에 가서 생활하는데 뭐 누가 괴롭게 한다 저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괴롭게 하는 데서 내가 추수를 하고 잘 나간 데서 추수하고 못 나간 데서 추수하고 하나님 나라는 항상 추수하는 나라예요. 절대로 손해보는 게 없단 말입니다. 미치는 것이 없고 절대로 손해보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항상 추수할 게 있으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목표가 그리스도에게로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길을 방해하는 일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것도 그걸 방해하지도 않아요. 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썩은 것이 오면 더욱더 잘 자라게 된다. 그러니까 방해를 못하죠. 방해를 할 수 없습니다. 추수하게 도와줄 뿐이다. 우리가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다 한 것처럼 방해하면 방해할수록 더욱 위해지는 거라. 저도요. 저를 방해하던 사람들이 아니었으면 저기까지 못 왔다고요. 제가 스스로 오는 길이 아니고 방해한 사람들 때문에 왔어요. 방해한 사람 때문에. 이상하게 조금 있으면 방해한 사람이 생기고 조금 있으면 방해한 사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밀리는 거라 왔단 말이에요. 방해 안 했으면 그냥 그대로 있었을 거라. 그러니까 방해한 사람들 속에서 그리스도는 추수를 하는 거예요. 늘 추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풍아 불어라 남풍아 불어라 하는 말이 그것입니다. 그 백합화가 가시에 찔리면 찔릴수록 향기가 더 많이 난다. 가만히 있어하고 찔러주지 않으면 향기가 안 날 건데 바람이 불다 보니까 많이 부딪혀가지고 찔리니까 향기가 더 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 향기가 추수하는 거잖아요. 자, 우리 인생을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걸면 우리는 매사에 모든 방면에서 우리는 추수하는 사람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탈취물을 나누는 즐거움이 있는 나라다. 하나님 나라는 그 사탄의 왕국과의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절대로 패망한 법이 없어요. 사탄은 부정을 퍼뜨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래서 알곡을 거두잖아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이 부정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하시고 빛이 있게 하셨습니다. 자, 이와 똑같이 그 탈취물을 나누는 거예요. 전쟁을 하고 나면은 우리가 이제 그 전리품을 걷어가지고 옛날에는 병사들에게 막 나눠주는 법입니다. 그러면 병사들이 사기 충천해가지고 막 전쟁을 또 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과의 전쟁에서 우리가 알곡을 거두기 때문에 그 탈취물을 나누는 즐거움이 있다 이겁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싸워서 늘 이기니까 탈취물을 나누게 되죠. 그러니까 인생에 오는 어떤 문제들이나 고통이나 이런 것들을 단지 문제다 고통이다라고만 생각할 일이 아니고 거기서 내가 전쟁하는 것과 마찬가지니까 누구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 거라 그게 지금 알고 보면은 누구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 건데 그 전쟁에서 내가 이기게 되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탈취물을 나누게 된다. 뭔가 하나는 잃어버린 것 같아. 뭔가 하나는 뺏긴 것 같아. 그런데 우리는 영원한 것을 거둔단 말입니다. 네. 탈취물을 나누는 기쁨이 있는 나라다. 그래서 멍해가 없어지게 될 것이고 채찍과 압제와 막대기가 꺾어지게 될 것이고 전쟁하는 자의 갑옷이 섣불 사르듯이 불사르게 될 것이다 하는 이런 시적인 말이 나왔습니다.
그 나라가 창성하다. 그 나라는 영원히 창성한 나라다. 왜 그러냐?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한 아기가 주셨기 때문에. 왜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이 오며 왜 그 나라는 창성하게 되는가? 한 아들이 우리에게 줬기 때문에, 왔기 때문에. 자, 이 아기의 출생, 이것은 이제 신성한 아기를 얘기합니다. 이 신성한 아기는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여자의 후손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이것은 사탄의 머리를 상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신성한 아기죠. 아담으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담이 이미 벌써 졌기 때문에 아담으로서는 사탄의 머리를 상할 수가 없어요. 다른 아들이 와야 된다는 뜻입니다. 다른 아들이 와야. 이 말은 다른 사람이 와야 된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아담으로서는 이제 안 되지만 다른 아들이 올 것이다. 다른 사람이 오면 그 사람이 사탄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그겁니다. 자, 이것이 성취된 것이 요한복음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 여기는 아기를 주셨으니, 계시록에 보면 해를 입은 여자가 한 아기를 낳고 있다. 낳혀서 구루하고 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건 전부 이 아기의 출생을 얘기합니다. 창조된 사람이 있고 출생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담은 창조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출생한 사람입니다. 예, 창조된 사람이 아니고 출생한 사람입니다. 신성한 사람으로 출생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러니까 창조된 사람 안에 희망이 있는 게 아니고 출생한 사람 안에 희망이 있어요. 예, 출생한 사람한테. 다시 난 사람, 이건 출생한 사람이잖아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그 난 자의 세계입니다. 지금 우리는 창조된 피조물의 세계가 아니고 창조된 자의 세계가 아니라 우리는 출생한 자들의 세계입니다. 네, 거듭난 자들의 세계다. 다시 난 자들의 세계입니다. 네, 이 아기의 출생, 이것이 이제 희망입니다. 전 성경을 통해서 이제 언제 어떻게 해결되느냐 하는 문제가 항상 이 아기에게 걸려 있어요. 출생한 자에게 걸려 있습니다.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출생한 자의 세계니까 어떤 사람이 출생했냐에 따라서 교회가 달라지게 되죠. 예, 어떤 사람이 출생했냐에 따라서. 자, 이 신성한 출생이 바로 영원한 나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자, 개가 나면은 개판이 되죠. 개의 나라가 되죠. 그렇죠? 사람이 나면 사람의 나라가 되죠. 신성한 사람이 나오면 신성한 나라가 되죠. 동물들만 사는 세계를 동물의 왕국이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사는 세계는 사람들의 왕국이죠. 그러면 하나의 나라는 뭐냐? 신성한 사람들의 나라란 말입니다. 예, 이게 새로 난 사람들의 나라예요. 하나님께로 난 자들의 나라입니다. 난 자들의. 예, 여기서 이제 신성한 통치가 있게 됩니다. 예, 개들의 세계는 개의 통치가 있고, 호랑이의 세계는 호랑이의 통치가 있습니다. 아담의 세계는 아담의 통치가 있고, 자, 신성한 사람에게는 신성한 통치가 있고,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 통치가 달라지죠. 땅 위에서 나라들만 보더라도 이 나라와 저 나라 다른 것은 통치자가 달라서 그렇잖아요. 중국의 통치자들이 다르고 북한의 통치자가 다르고 같은 공산주의인데 북한 통치자하고 중국 통치자들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나라 형평이 다른 셈이잖아요. 뭐 같은 자본주의라도 예를 들어서 뭐 일본 다르고 미국 다르고 한국 다르고 하는 것도 역시 통치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그 통치는 어디서 나오냐? 신성한 출생으로부터 온다고요. 예, 그 백성이 어떤 백성이냐에 따라서 온단 말이에요. 고무신짝 받아먹고 도장 찍어준 나라에서는 그렇게밖에 통치가 안 되는 거라. 그렇죠? 뭐 친척이고 뭔고 하기 때문에 찍어줘야 된다. 이런 나라에서는 그렇게밖에 통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수준밖에 통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사느냐에 따라서 통치가 이런 통치도 나오고 저런 통치도 나올 건데 출생한 사람들,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의 세계 안에서 비로소 신성한 통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가리켜서 기묘자여 혹은 모사다 그랬는데 이것은 기묘한 모사라는 뜻입니다. 기묘한 모사. 기묘자이기도 하고 모사이기도 하고 이 말이 아니고 기묘한 모사. 그 모사는 이제 일을 꾸미는 사람이죠. 꾸미는 사람인데 기묘한 모사라 그겁니다. 기묘한 모사. 이건 그리스도의 지혜를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그 지혜가 많지만 물론 잠언을 읽으면 다 지금 그리스도의 지혜를 얘기한 것이고 전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지혜라고 하는 지혜는 전부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이지만은 결정적으로 그분의 지혜는 뭔가 그것은 죽음을 통한 부활입니다. 이것이 궁극적인 그분의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지혜가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혜도 있고 여러 가지 지혜가 있는데 결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사탄과의 전쟁에서입니다. 자, 사탄과의 전쟁에서 인류가 졌기 때문에 아무리 잘해도 그건 패자들의 얘기입니다. 패자들의 얘기.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은 그 중에 선한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고 잘한 사람도 있고 못한 사람도 있어요. 있지만은 전부 다 창조된 사람. 창조된 사람이란 말은 사탄에게 패배한 사람입니다. 네, 창조된 사람은 패배했으니까요. 그 패배한 사람의 세계니까 그 세계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전부 패자들의 세계입니다. 네,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어도 전부 패자의 것이죠. 패자의. 거기서 이제 뭐 패자 부활전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결국 패자전입니다. 자기들끼리 싸우는 겁니다. 싸워도 자기들끼리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하는 거지. 그러니까 결정적인 것은 결국 사탄을 이기냐 못 이기냐 그겁니다. 이기냐 못 이기냐. 그 사탄을 못 이기면 내가 아무리 잘해도 율법을 아무리 잘 지키고 하나님 뜻을 잘 지키고 하나님 잘 믿어도 역시 패자의 세계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그냥 쫙 죄하고 있다든지 죽을 때까지 맨날 죄를 못 씻어가지고 맨날 방황하고 있다든지 이런 게 모두 패자들의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분위기, 그 영역 속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다른 길이 없어요. 그 일단 패자들이니까 전부 다.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이거든요. 그 안에서 이제 간신히 그래도 뭐 하나님 믿는다 이런 거죠. 간신히 거기서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에 비해서 기도를 한다 이거고 기도한다는 것도 별거 아니에요. 기도를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기도를 한다는 뜻이지 그게 승리 잘한 말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패자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사탄에게 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사탄을 이기는 것만이 참 지혜이지 않아. 사탄을 이기는 유일한 길은 죽음을 통한 부활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모든 것을 다 따라서 할 수 있어요. 사람이 하는, 인간이 하는 모든 것. 하나님을 믿는, 심지어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는 모든 것도 다 따라갈 수 있어요.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를 한다면 기도를 못하겠습니까? 뭘 못하겠습니까? 요즘 들으니까 기도를 해서 뭐 이적이 일어났는데 산뿌라로 만든 이빨이 금리로 바꿔진대요. 아니 산뿌라 알잖아요. 하얀 거, 흰 거, 스텐처럼 생긴 거, 하얀 거. 요즘에 그거 한 사람 별로 없지만 옛날에 많이 했어요. 그 금리빨보다 더 오래 가거든요. 더 질기니까, 단단하니까. 근데 그것이 뭐 기도했는데 뭐 금리빨로 바꿔줬답니다. 치과에 가서 검사해보니까 금 중에서 아주 제일 좋은 금이라네. 정말 참 희한한 일이 다 생기는데, 이건 남이 얘기하면 거짓말 하겠는데, 우리 한성 형제가 보고 왔대요. 그러니 내가 가서 또 확인할 필요가 없잖아요. 한성 형제가 보고 왔다는데, 그것도 남이 아니고 자기 조카 며느리가 그랬다는데, 뭐 가서 또 확인할 필요도 없고. 요번에 누구한테 얘기했더니, 그건 요즘에 보통 많이 씁니다. 또. 그 천안선 목사님한테 그 얘기했더니, 뭐 자기도 그런 일 있고 뭐 그런 일 요즘에 많습니다. 그래 지금 시대가 뭐 이상한 시대로 바꿔졌는지 안 되니까 그냥 스텐이 그냥 금으로 바꿔진 시대로 바꿔졌는지 하여튼 묘한 세상이 돌아왔어요 정말. 근데 이거 아무리 해봤자 이거 사탄을 이기는 건 아니에요. 뭐 그보다 더한 거 일어난다 하더라도 사탄을 이기는 게 아니라고. 그 사람이 한다면 사탄은 못 하겠어요. 사탄도 해요. 다 할 수 없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할 수 있어요. 오직 무엇을 못하냐? 죽음을 통한 부활만 못해요. 이것만 불가능해요. 사탄은 다 할 수 있는데 십자가에 자기가 못 달린 것은 안 한단 말입니다. 그건 안 해. 그거 안 하려니까 사탄이 됐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절대로 올 수 없는 한 영역이 있는데 그것이 십자가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사탄을 따돌릴 다른 어떤 방법도 없어요. 뭐 기도를 해서 물리친다느니 뭐 별 소리 다 했었지만 그게 무슨 장님이 눈 뜬 사람 속이려는 거나 마찬가지지. 그게 가능하겠어요? 그 옛날 저 초등학교 운동회 가면은 하나는 눈 가리고 하나는 종이 막대기 가지고 때리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여기 앞에 가린 놈이 아무리 쫓아다니는들 지가 눈 뜬 사람을 잡아내겠어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뭐 기도해서 쫓아낸다느니 뭘 해서 쫓아내. 정말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우리 조상 아담이 졌는데 자기가 무슨 수로 이기겠습니까? 아담은 우리 모든 인류의 대표자입니다. 이 십자가 밖에는 이거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다 내놨겠는가? 방법이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기도로 해서 없애려면 뭐 때문에 십자가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다른 어떤 방법이 만일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사탄을 멸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따돌릴 방법이 있다면 십자가가 왜 필요하겠냐 이겁니다. 그렇잖아요. 없으니까 그게 가는 거. 없으니까.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지혜의 결정은 결국 죽음을 통한 부활입니다. 그것이 그분의 지혜의 결정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는 여기서 나타났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거기서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났어요. 야, 저건 이제 망했다, 끝났다 이랬단 말입니다. 축제를 벌렸습니다. 야,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끝났으니까 다 끝났다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거기서 교회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다. 그게 유일한 길입니다. 뭐 선택의 길이 있는 게 아니고 이것 말고도 또 길이 있는 줄 알고 사람들은 발버둥 치고 있어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만일 그것이 가능하다면 예수님이 죽으신 건 진짜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진짜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있다면 뭐 귀신이니 뭐 이런 건 나부레기들이나 좀 나가라고 했다가 들어왔다 하는 거지,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거지, 사탄과의 전쟁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아무런 내가 귀신을 뭐 1000마리를 잡았어도 그 사탄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인간을 속인, 사람을 근원적으로 속인 그 사탄을 따돌리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지혜예요. 그러니까 기묘한 모사래요. 기묘한, 이야 정말 기묘한 모사. 죽어서 승리하는 승리다. 죽어서 승리하는. 완전히 죽은 줄 알았더니 승리하더라 이거예요. 완전히 죽은 줄 알았더니. 그 씨름한 데도 보면 정말로 씨름 잘하는 사람 그거잖아요. 유도도 그렇다고 하는데 진 것처럼 하면서 이기는 거. 그걸 못 당하는 말이더라고요. 내가 완전히 뒤로 다 넘어져 가는데 상대방을 넘겨버리는 거. 이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옛날에 그 이만기가 그 사람 한 대 보면 그 사람 특기가 그거잖아요. 자기가 완전히 허리 힘이 좋으니까 허리를 굽혀가지고 자기가 완전히 다 넘어가 보는 거예요. 그 상대방 안 넘어갈 수가 없는 거라. 그러니까는 내가 완전히 죽어서 이긴다면 더 이상 할 수 방법이 없죠. 유일한 대책입니다. 유일한 대책. 그리고 전능한 하나님이다 많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지만은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면 신적인 전능자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답니다. 신적인 전능자다. 왜 그러냐면 그 엘 기브를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전능한 하나님이란 말이보다는 신적인 전능자라는 뜻이 된대요. 번역하면 신적인 전능자. 엘이란 말은 하나님이란 말이고 기브를 하는 말은 힘이 세다, 용사다 이런 뜻입니다. 힘세다, 용사다, 뭐 영거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용사이신 하나님 이런 뜻이나 마찬가지예요. 용사이신 하나님, 엘 기브르. 능력에 있어서 신적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했다 이거예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이사야 45장에 보면 나는 빛도 없고 빛도 짓고 평안도 짓고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나는 여호와니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으로서 빛도 짓고 평안도 짓는 사람이 누군가? 그리스도가 바로 빛도 짓고 평안도 짓는 사람이 됐어요. 그가 오시면 빛이 오는 거라. 그가 오시면 평안이 오는 거라요. 그러니까 빛을 지은 사람이고 평안을 짓는 사람 아닙니까? 어디 가든지 그리스도가 있으면 평안이 생기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평안이 만들어지고 빛이 만들어진다고요. 자, 어떤 형제가 어디를 가면 예를 들어서 그 우울하던 집이 밝은 집이 된다 이거. 그 지금 빛이 지어진 거잖아요. 그 빛을 지은 사람이죠, 그 사람이. 어떤 집에 가면 싸우던 집이 그 집이 평안이 된단 말입니다. 그것은 평안을 짓는 거 아닙니까?
자, 이런 능력이 오직 여호와만 하는 능력인데 이 여호와가 하는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예, 여기서 전능한 하나님이란 말이 신적인 전능자다. 엘 기브르 하는 말. 엘 기브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을 하자 했다.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을 했다. 만물 위에 계신다. 로마서 9장에는 그렇게 됐어요. 만물 위에 계신다. 이것은 모든 피조물 위에 계신다. 이런 뜻과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출생한 사람은 그 창조된 사람 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예, 창조된 사람은 하나님이 빚으신 사람이지만 출생한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창조물보다도 피조물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이죠. 예? 하나님의 뜻으로 나온 사람이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하는 이 사람은 창조된 사람보다도 시간적으로는 뒤에 온 것 같지만 영혼 안에서는 더 위에 있는 사람이랍니다. 하나는 거기서 나왔고 하나는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죠? 내가 만든 거하고 내가 난 거하고는 다르지 않아요. 맞아요. 만물 위에 계신다. 자,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그 피조물의 한계를 넘어서서 그 나으신 분의 아버지 안에서 나으신 분의 모습을 우리가 봤어요. 예, 피조물은 우리가 같은 피조물인데 육신을 보니까 우리가 똑같이 생겼는데 그에서 나타난 능력을 보면은 만물 위에 계신 분의 능력이었단 말이에요. 만물 위에 계신 분. 하나님에게서 나온 일.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말해요. 내가 스스로 한 일이 아무것도 없고 나는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걸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건 나한 자라는 뜻입니다. 나한 자. 또 히브리서 1장에는 만유의 후사라고 되어 있죠. 만유의 후사란 말은 만유의 열매란 말도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에 대한 최종적인 열매다 이런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래 당신 안에서 나온 사람을 목표로 해서 사람을 지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만유의 후사로 지었다. 자,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렇게 말한다. 디도서에 보면. 그러니까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과 같다. 이런 말이 됩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아주 어려운 말입니다. 자, 이사야 63장에 보면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다. 근데 예수님을 가리켜서, 아이를 가리켜서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그렇게 말했어요. 자, 그런데 어디서 이런 사람이 나왔는가? 요한복음 5장에 와서 보니까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는 말은 곧 영존하시는 아버지로부터 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 자신은 육신으로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지만은 그는 어디서 왔냐? 영존하시는 아버지로부터 왔다. 아버지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는 영존하시다 이런 뜻입니다. 예,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서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근본은 아버지다 이겁니다. 아버지. 자, 그 아버지는 누구냐? 영존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이 이사야 9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신이다 이런 말이 이제 가능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것은 바로 그 말을 말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예, 그분과의 연계에서, 그분과의 관계에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아버지를 보아야 영혼 안에서는 아버지와 하나이죠. 육신으로는 우리와 같지만 우리와 하나이지만 영혼 안에서는 아버지와 하나다 이겁니다. 그래서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그럽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육신 안에서는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고 육신에 속해 있지만 영혼 안에서는 아버지께 속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사람들인 거예요. 알고 보면. 예수님 보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했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영원한 사람들이라고요. 예. 육신 안에서는 우리는 피조물들이지만 영혼 안에서는 우리는 영존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느냐. 그러면 아브라함이라는 육신, 이삭이라는 육신, 야곱이라는 육신은 영존한 것이 아니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할 때 그 하나님은 영존하신 아버지거든요. 자, 그 세계 안에 있는 나는 영존하는 나지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금도 있고 이삭은 지금도 있고 야곱은 지금도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있는 이유가 그것이고
바울이 지금도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그는 영존하는 사람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 안에 들어온다는 건 영존하는 세계 안으로, 영존하는 사람 안으로, 영존하는 아들 안으로 우리가 들어오는 것이죠. 평강의 왕이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을 하나로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흐시고 둘을 하나로 만들었다 그러면 이건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르쳐 말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땅에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런 말 나왔죠. 자, 십자가가 있으면 십자가 안에 있는 이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둘이 하나가 되고 셋이 하나가 되고 다 하나죠. 그 안에서 모든 인류는 다 하나입니다. 평강이 바로 다른 게 아니고 다 하나인 데서 평강이 오게 되죠. 하나인 자리에서. 그래서 십자가 밖에서는 예를 들어서 선한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습니다. 불교도 있고 기독교도 있고 뭐 세상에 많은 것이 다 있습니다. 있는데 십자가 안에 오면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다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복음은 이 복음이라야 앞으로 온 인류가 누구도 이유 없이 하나가 되지. 기독교로 세계를 통일한다. 그러면 그 아랍 사람들 안 봤습니까? 그 사람들이 오겠습니까? 그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5번씩 무릎 꿇고 기도한 절하고 한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한다? 그거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제일 불가능해요. 그렇다고 기독교인이 또 뭐 아랍 종교를 하겠습니까? 그 역시 불가능하죠. 예, 절대로 불가능해요. 평화는 영원히 불가능합니다. 네, 십자가 안에서만 이 둘이 하나이라. 예, 그러니까 십자가만이 평강을 줄 수 있고 그분을 보고 평강의 왕이라고 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분이 오면 평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할 것이다. 왜냐하면 공평과 정의로 통치하실 것이기 때문에. 자, 바로 이 사람이라야 신성한 출생으로 낳은 사람이라야 그래야만 공평과 정의로 통치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이후로 인간의 통치는 탈취와 학대와 자기 유익과 불의와 이런 것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힘 있는 자가 강자가 약자를 다 지배하는 세계였죠. 어떤 모양으로든지 옛날에는 뭐 총칼로 예를 들어 했습니다. 지금도 물론 총칼이지만 뭐 왕으로 예를 들어서 뭐 지금은 뭐 대통령으로 쉽게 말하면 뭐 이런 식으로 뭐 주석으로 뭐 국방위원장으로 뭐 이런 식으로 전부 다 통치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통치는 전부 다 공평과 정의의 통치가 될 수가 없어요. 그건 다 자기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 위해서 한 것이니까 정사와 평강의 무궁함이 더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통치만이 무궁한 통치가 됩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할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통치자가 되실 때 비로소 땅은 평강으로 충만할 것이다 이것입니다. 자, 이사야는 이 부정적인 상황에서 강대국이 다 탈취해가고 풍전등화처럼 지금 이스라엘은 망했고 유다가 지금 남아있는데 그것마저도 이제 곧 망할 거란 걸 알았단 말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나라, 그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본 게 아니고 어떤 영원한 나라가 자기한테 보였단 말이죠. 근데 그 사람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걸 지금 자기들에게다 적용한다고 하고 있어요. 하고 있으니까 아직도 지금 하나님께 감사를 못하고 있죠. 왜냐하면 아직도 안 오고 있으니까 이런 나라가 안 오고 있으니까 감사를 못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감사를 하는 거지 우리가. 우리에게는 이런 나라가 왔으니까요. 벌써 왔으니까 이미 벌써 도래해 왔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올 것이고 그리고 그 나라가 결국은 우리는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감사한 사람이 됐고 그 사람들은 알고 보면 지금 불만스러운 사람들이 됐죠. 2000 몇백 년이 흘렀는데 아직도 이 모양인가 이렇게 안 되겠습니까? 그 나라에서는 지금 전쟁이 끊일 날이 없고 편할 날이 하루도 없죠. 전 국민이 다 군인이 돼가지고 나라를 지킨다고 지금 저야단을 치고 있는데 과연 저런 세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 아랍의 3억의 인구가 저들을 그냥 둘 것인지 지금은 모두 분열돼가지고 약세에 몰려 있지만
언제 저걸 덮칠지 모르잖아요. 그 알라를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무섭더라고요. 사람들은 한번 하자 했으면 뭐 목숨 걸고 막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이 만약 단결해갖고 대들게 되면은 이스라엘은 그냥 인해 전술로도 무너져 버리고 말 거예요. 예, 강원도 땅만한 조그마한 땅인데 3억의 그 이상이 되는 모슬렘이 말이지 한꺼번에 진격해보면 뭐 총이라고 되겠습니까? 칼이라고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 땅에서 이것이 이루어지라고 생각하지만 이미 벌써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다른 세계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오늘 우리도 늘 그렇게 생각해야 이걸 알아야 내가 갈 길이 생기죠. 예, 그 내가 안 되는 것을 붙잡고 막 거기서 중리산이 하고 있는 동안에 이미 벌써 다른 데로 가버렸고 이미 다른 사람이 그 복을 가져가 버린다니까요. 예, 내가 얻을 복을 지금 나한테 복을 주려고 뭐 지금 덩어리 하나를 줬어요. 근데 여기서 이걸 갖다 내가 소화를 못하면 딴 사람이 가져버린다. 예, 이 복을 다른 사람이 가져. 유태인들에게 지금 어떤 복을 주기 위한 그릇이 생겼어요. 근데 자기들이 못 가져가니까 지금 우리가 먹는 거죠. 참 왕이신 그리스도를 그들은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참 왕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이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예,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일을 한 것처럼 거기서 내가 추수할 것을 얻게 되고 탈취물을 나누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을 거기서 우리가 취하는 사람들이 되게 된 겁니다. 네, 기도하십시다. 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정적인 상황에서 늘 하나님 빛을 비춰주시고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빛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늘 빛으로 다가오신 것을 감사하고 우리에게서 주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제게 주신 걸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우리의 지혜이시고 우리의 평강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시고 우리의 근원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자랑이신 그분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셔서 아들로 주셔서 이 영원한 세계를 우리가 맛보게 해주시고 누리게 해주시고 그걸 향해서 가게 해주시며 결정적인 날을 기대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